예,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래요. 근데 보면은 이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첫 계명이래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다섯째 계명이거든요. 다섯째 계명입니다.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 뭐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장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미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면. 여러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부모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얘기냐면 이 땅의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게 이 땅의 아비가 아니라 진짜 아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날 낳아주시고요. 어머니는 날 길러주셨습니다.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어머니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낳아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아버지 앞에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양육을 받으면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이 땅에 살 때 믿음의 세계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 거라는 겁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가 아비들이라고 해서 막 권세 누리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게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식들로 가르치고 또 훈계, 좋은 교육으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자, 이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나 이방인들이나 그러면 종들 있잖아요. 흑인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이 성실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너희 종들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그들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종들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또 다 하나님이 똑같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해? 주인들을 좀 멸시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즉,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성령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라듯 하는 겁니다. 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 성령님을 말씀을 듣는 사도나 또 선지자들처럼 마음을 그렇게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주인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그 주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다 꽁무니 빼고 농땡이 지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그러니까 종이나 그 종들의 주인이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고 되게 사기치면서 눈에 보이려고만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이 종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지만 그때는 노예제도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이 뭡니까? 자, 이번 달에 이거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100만 원씩 더 줄게 해놓고 돈을 안 줘요. 그럼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나오면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주인은 자기 주인은 그 돈 주겠다고 하는 주인 마음대로니까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종이든 그 집 주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즉 성령님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강건해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청년의 믿음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 분별해서 마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요한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좀 있으면 전신갑주가 뭔지 얘기할 거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정사와 권세는 뭐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 마귀의 사단 마귀가 저기 호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예요? 천사들? 이 땅의 악한 영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도 진리고요. 예수님도 진리고요.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또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진리로 우리 허리를 뛸 때는 뭐가 있냐면은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허리 자신은 약해요. 띠를 띠고 씨름 선수들이 허리에 띠를 묶는 게 힘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허리에 있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의의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게 흉배입니다. 이 에봇에 흉배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어요. 근데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의는 뭡니까? 흉배는 마음속을 얘기합니다. 가슴 있는 부위. 그래서 의로움으로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과 선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르고 흉배를 붙이는 거죠. 의로움. 이게 의의 흉배는 뭐냐면 할례받은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힘을 내려면 진리에서 허리띠를 매는 거고요. 또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은 뭐냐면 마음의 방향, 또 내 생각, 내 판단, 내 옳음을 얘기해요. 신을 신고 어디 갑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근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복음에 예비한 것이 뭡니까? 평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거룩을 받았다. 복음에 예비한 건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거기에다 신고 있는 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창이나 활을 쏘면 막는 도구예요. 자기 호신 도구라고요. 이 방패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믿음의 방패로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자, 상대방이 칼을 휘둘렀다, 활을 쐈다,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기려고 한다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방패를 삼아서 막는 걸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 누가 칼을 휘두거나 활을 쏴서 나를 맞추려고 할 때 보호를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화전은 뭐냐? 불이나 화약을 장치한 화살을 얘기합니다. 화살인데 불이나 화약을 꽝 쏘면은 내가 빵 터지게끔.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었구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이 내 머리시구나. 그것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이시구나. 내 머리시구나. 이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검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성령의 검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여태까지 가르치고 나를 양육하셨던 그 지식들, 지혜들, 총명들,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악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하시는 일이. 그래서 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 간구 같은 말인데도 기도가 있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아무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해놓은 시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데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 예비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사신. 자, 이 사신은 명령을 받고 외국으로 나가는 신하나 왕에게, 이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은 그러니까 이게 사도와 같은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신하 같은 거예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가서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사신이에요. 근데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거죠. 두기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어 쓰민이라. 예, 여기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예요. 두기고의 이름이 유쾌함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분별하는 믿음과 영적으로 따라가는 마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일꾼인 두기고를 보냈는데 모두에게 유쾌함을 얻게 하려고.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유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아버지 하나님 나왔죠? 주 예수님 나왔죠? 그리스도 성령님 나왔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로마서하고 여러분 다르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로마서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건 전부 다 로마 교인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는 이제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유쾌하게 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로마서는 어린 양들, 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에베소서는 이 분별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장성해지도록 하는 이게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로마서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뭐 에베소서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죠. 뭐 로마서에는 없나요? 저기 에베소서 말고도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가서 다 거기에 복음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자들은 로마서하고 에베소만큼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 곳은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정 짓지 마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똑똑하다는 목사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들도 구별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